공항에 출국할 때 딸내미가 하도 울보여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참 감사하죠. 오늘 아들도 저기 와 있는데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이브에 학교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 이브 행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브 행사에 약 한 1000명 정도의 분들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역시 그 정도의 학부형과 지역 주민들, 학생들, 학교 직원들, 교수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 때에는 이 캄보디아에서 저희 대학교에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세례를 베풉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한 25명 정도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25명 학생 중에 11명이 저하고 성역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분위기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직접 질문한 것은 아니고 성역 공부하는 다른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부모님들이 91%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의 대답이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이고 너희 신앙은 너희 신앙이다. 너희 믿고 싶은 건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1명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세례를 못 받고 25명의 학생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의 자라나는 세대, 청년, 학생, 아이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백지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그대로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하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 캄보디아 최남단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비치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딱 보면 바닷가가 보일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아누쿠빌 라이프 유니버시티에서 기숙사 사감과 그다음에 한국어학과에서 통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지난 6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 선교 지역에서 철저히 느낀 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유니버시티에 가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되는 시점에 학교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한 1, 20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자신은 불교 신자예요. I am Buddhism 이래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성경 공부하자.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는 그 학생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 학생이 다음 주에는 3명 학생을 더 데리고 와서 4명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2명이 왔습니다. 또 1명, 2명 더 와서 약 한 달 만에 1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시점쯤 돼서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쳤습니다. 학기말 시험 치고 나면 약 한 달 정도 집에 가 있게 되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왕이면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갖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도 초청잔치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 음식 먹는 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닭도리탕하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비빔밥이라고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먹어봤냐 그랬더니 캄보디아에는 그런 음식 없대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하고 닭도리탕하고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학생이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형리로 복음을 쭉 증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5명의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후에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형리가 영어로 전하는데 캄보디아는 모국어가 크마에어거든요. 크마에어인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이제 얘네들이 영접한다고 했는데 알아듣기는 한 거야? 하는 마음이 퍽 생기잖아요.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얘네들이 영접했을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분위기상 손들어 보니까 손들어가지고 영접한다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아셨는지 새학기가 돼서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기숙사에 얼굴이 익은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언제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맞다고 본인이 그 전도 초청잔치 때 왔고 그 영접한 학생이라고. 그 학생이 또한 성경 공부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는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간호학과와 조산학과, 한국어학과, 영어학과, IT학과 한 5개 대학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3그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내가 다만 조그만 도구로 쓰임받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면서 참 부족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1학년 학생들 간호학과 조산학과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다른 때는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깜빡했어요. 그냥 성악 공부를 열심히 쫙 하는데 한 중간쯤 돼서 이 학생이 그냥 밖에 sok 나가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공부 다 마친 다음에 이 학생이 저희 공부하는데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바깥에 있냐니까 쑥스러워서 바깥에 서 있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성악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을 깜빡한 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알파벳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단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크마이어로 수어스다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는 그 말과 또 시장 가면 그 가격 흥정해야 되잖아요. 그 숫자들 다 외우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숙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크마이어 성경으로 읽으면 단어만 찾으면 뭐가 돼요? 의미가 파악이 빨리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예화나 수려한 문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의 엑기스만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구원이 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엑기스를 전하는데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복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 프랑스 식민지를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전의 아픔이 있어서 약 한 200만 명의 사람이 학살되는 상당히 큰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훈센 총리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참 안정이 됐고 지금은 매년 7%에서 8%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상당히 발전적인 나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마인드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그 사람들의 아픔과 우리의 아픔이 일맥상통해요. 식민지의 아픔과 그 다음에 유교라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아픔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내전의 아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너무도 감사한 것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25살 이하의 인구가 인구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50%의 25살 이하의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새로운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선교사 파송되고 4개월, 5개월 만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 들어오고 성역 공부하게 되니까 한쪽으로는 뭐예요? 사실 기쁘죠. 근데 한쪽으로는 엄청 두렵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교사 파송돼서 한 2년은 언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조금 들려요.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생활 언어를 좀 하게 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당히 좀 원숙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저는 몇 개월 만이라고요? 4개월 만에 성역 공부 5개월 만에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교수님 중에 캄보디아 한 5, 6년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완전히 다 그냥 불량식품 만들 거냐고. 크마요로 지금 온 지 몇 개월이 됐냐고. 그럴만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5개월, 6개월, 7개월에서 한국에 오기 전쯤 되니까요. 제가 교수님들을 통역을 해주고 한국학과하고 그 한국학과 학생들한테 khmer하고 한국어 통역을 가르치고 성역 공부할 때 khmer로 설교하고 khmer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 반응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고. 참 감사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이. 그런데 두렵더라고요. 4개월, 5개월 만에 아이들이 막 몰려 들어오죠. 이게 되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은 언어 공부할 때고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편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매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긴 하겠어요? 몇 개월 만에 세례받은 애가 11명이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성역 공부하고 있고 성경 보고 한다고 해도 믿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에 있으니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은 여기 오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곳에 뭐예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학교를 또한 구견의 총장님께서 10여 년 전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꾸준히 세워가셔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대학교에는 이제 300명이라는 학생이 기숙사에 있고 대학교 학생들만 500명 정도가 됩니다. 황금어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조그마한 부분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역편지 쓸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진실한 선교사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캄보디아에 라이프 대학뿐만이 아니라 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캄보디아에도 KBS가 있습니다. 저는 KBS가 있는데요. 그게 깜뽕섬 그다음에 바이블 스쿨. K 깜뽕섬 바이블 스쿨 KBS. 근데 그 깜뽕섬이요. 지금 이제 시아누쿠 빌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SBS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근데 그곳에 서경철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간증을 한번 하세요. 거기 학교 그 캄보디아 학생인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밀림 속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들어갔어요. 밀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많이 걱정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몇 개월 있으면 다 도망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그 밀림 속에 들어간 그 학생의 모습이 진짜 성자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몇독을 하고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신학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큰 보람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CYC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유스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기숙사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갔다 오는 부분들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게 된 이유가 캄보디아 가서 쭉 확인해 보니까 농어촌 목회자들이 한 달에 사례비가 한 30불에서 한 4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이 크리스찬 유스 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숙식하고 교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는데 부모님이 책임 안 지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한테 책임지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 등록금만큼은 내게 합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CYC에서 이렇게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느낀 것이 또 뭐냐 하면 단순히 그 학생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캄보디아의 크리스찬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의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곳곳에 좋은 강사들이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열심으로 사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김정인 선교사님처럼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캄보디아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역하면서 대학생 사역에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있게 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영어로 와오가 W-A-W잖아요. 그래서 발음은 같습니다. 와오입니다. 근데 저희는 W-A-O입니다. 이게 무슨 약자냐면 We are the one in Christ. 그래서 위에 W, I에 A, 원에 O. 그래서 와오 선교단체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10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100여 개의 대학에 곳곳마다 와오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의 모든 대학에 임할 수 있는 이 꿈을 꿉니다. 캄보디아는 교회 등록하지 않고 전도 활동하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추방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과 더불어 이 선교단체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준비 중입니다. 캄보디아에 수백,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캄보디아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이 꿈을 꿉니다. 그 학생들이 캄보디아와 인도차이나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